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41장 57절 전체까지의 내용을 볼 건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읽은 것은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재련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련사에게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 금을 재련할 때 어느 정도 때 이 금이 순금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을 자꾸 끓입니다. 자꾸 끓이다 보면은 이 끓인 금 가운데 불순물들이 위로 계속 올라오면은 그 불순물들을 걷어내고 끓이고 걷어내고 끓이고 걷어내면 맨 마지막에 그 순금 속에 그 맨 위에 표면에 내 얼굴이 비칠 때가 있대요. 금을 연단할 때 끓이면은 자꾸 불순물들이 올라오는데 이 금의 상태가 순금이 아니면 그 앞에 비친 내 얼굴의 모습들이 찌그러지고 이상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금 상태가 되면은 이 표면 가운데 표면 장막이 입혀져서 자기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때 이 재련술사가 이 금이 순금의 상태가 된 것을 알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한 인생을 다루실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그 인생에 있는 교만을 끌어내셔서 자꾸 그 인생을 끓이고 연단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교만을 걷어내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불순물들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인생의 모습들을 걷어내시고 마침내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어떤 모양이 드러날 때까지요? 끓이는 재련술사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에 반영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끓여내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환란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생 가운데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다. 고통이 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통이 어떻게 쓸 때가 있을까? 그런데 오죽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고자 하실까? 오늘은 계속되는 창세기 말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한 인생을 정금같이 훈련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잡혀왔음에도,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지키고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던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가운데 요셉이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순결함, 정직함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의 지위, 그래도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가정 총무회까지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래도 이쯤 되면 그래도 좀 살만하게 되었던 그런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는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글쎄 감옥 안에서도, 감옥에 간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 안에서도 모든 재반 사무들을 관장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달리 말하면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요셉이 딱 붙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 감옥 안에서 그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어떤 뜻이 있으신지 귀담아 들으려고 했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증거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말씀 보실 때 어떤 것에 주목하고 싶으세요? 가끔 어떤 분 성경 보면은 동그라미를 아무데나 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깨서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 동그라미 치면 어디에 칠까요? 저는 그 후에 먼저 한번 쳐보고 싶어요. 그 후에. 전에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바로 이전에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 후회라는 뜻이 되겠죠.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가는 과정이신 줄을 믿고 이 모든 상황을 불평 없이 받아들인 후회,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원통하고 실망스러웠겠죠. 어떻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래도 내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는데 이렇게 되었나 실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지키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감옥에 갇힌 걸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건가? 이제는 신앙 포기할 때가 된 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불평을 쏟아냈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 그 후회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 후회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 받아들인 후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두 관원장, 애굽 왕 바로에게 두 관원장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관원장이 어떤 일을 잘못을 해서 바로가 크게 노해서 이들의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관원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장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서빙하는 직책, 낮은 직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바로 옆에서 최고위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두 관원장이 세계 최고 권력가인 바로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로 막강한 권한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생겨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어떠세요? 비서실장은 그냥 대통령 옆에서 사무직을 처리하는 자리인데 권력자의 옆에 있다 보니까 그에게 청탁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세계 어느 곳이든지 왕궁 안에서는 이 최고 권력자, 최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안모술 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사극을 보면요, 왕을 독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암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어떤 게 있죠? 음식에다가 독을 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극을 보면은 항상 왕이 밥을 먹을 때 그 옆에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이 있죠? 기미상궁이 있었어요. 기미상궁이 은 젓가락을 먼저 음식에 담가보고 또 그러면 그거를 지나쳐서 자기가 직접 그 음식을 먹어보기까지 해서 왕에게 이 음식에 독이 없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왕 옆에는 음식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미상궁이라는 직책이 존재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관원장은 잠재하는 암살자가 왕을 습격할 수 있는 방법들 중 두 가지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중책이다 보니까 왕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까요? 아니면 아무나 올릴까요? 그까짓 거, 술 맡은 거 아무나 할 수 있지 아무나 올릴까요?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히 바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이 자리에 올리게 되겠죠. 왕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 주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이 자리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자리가 많이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도 딱 이 자리를 맡았어요. 바벨론 제국 내에서 왕에게 술을 올리는 관원장의 역할을 맡았다. 장관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왕에게 범죄했대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뒷이야기를 보면은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라는 기록을 보았을 때 처형당할 만큼 심각한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떤 학자들에게 의하면은 이들이 영모를 꾸민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암살이 빈번히 있는 자리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는 영모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말씀 가운데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 기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그 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영모 혹은 그에 상응하는 중차대한 죄를 저지른 이 두 권력자들과 요셉의 만남만 주목하고 있어요. 만남만. 마치 카메라 두 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를 보면은 촬영이 두 장면이 각기 에피소드를 촬영하고 있다가 한 장면으로 합쳐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카메라가 지금 요셉을 비추고 있습니다. 장소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잘 생각해 보실까요? 원래 요셉은 애국 본토인이 아니죠. 히브리인,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종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노예하는 사람인데 노예 노릇하던 사람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고위직을 가두는 감옥에 올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감옥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필 보디발의 집 안에 있어서 하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하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이 감옥에 왔다. 마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 그리고 하필 감옥이 있는 보디발의 집으로 온 것,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 감옥에 온 것이 마치 우연처럼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한 대의 카메라는 왕의 관원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권력자들, 장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카메라는 지금 관원장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통 비추지 않고 그저 이 감옥에 오게 된 장면만 잡습니다. 그리고 관원장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에서 한 화면이 합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마는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관원장과 요셉이 만났다. 그런데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착착착 떨어지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모든 일들 과연 우연일까요? 요셉이 원래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오게 된 게 우연일까요? 두 관원장들이 심각한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와서 요셉을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성경을 보면서 전체의 그림을 관망하고 있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연일 것이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관원장들이 영모를 꾸미고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관원장들이 죄를 저지른 것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순종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흥행을 했죠. 저는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12.12 사태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급박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럼 이 12.12 사태는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전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12.12 사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12.12 사태는 내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25 사태의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남북 신탁 통치로 서로 갈라지고 나서 북녘에 공산주의에 있던 사람이 이제 6.25가 터지자마자 남쪽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북쪽에 있을 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그래도 쫓겨서 남쪽으로 와서 6.25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6.25 사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역사의 모든 사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각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차 없이 정교하게 일하시는지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감옥 안의 삶이 어떨까요? 모르시겠죠. 네, 감옥에 가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상상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감옥에 있다고 다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각자 서로 옥에 갇혀서 만나기도 힘들고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친근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과 두 관원장들은 어찌 보면은 서로 만날 가능성보다 안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감옥 안에 같이 들어왔다고 만나게 되는 게 아니죠. 서로 각자 자기 자리에 갇혀 있다가 그냥 그렇게 모르는 사이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하필 요셉을 지목해서 그들을 수종들게 했대요. 안 만날 수도 있는데 하필 요셉을 지목하여서 두 관원장을 섬기게 한 것은 우리는 우연이라 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관원장들이 만나게 되는데 이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꿈의 내용을 듣고 꿈 해몽을 주게 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게 되고 그 열매를 거두어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진상했더라. 그러자 요셉이 해몽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사흘 안에 자기의 원래 자리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서 감옥 안에서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해몽을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해몽을 들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도 해몽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죠. 어떤 꿈이냐면 자기가 흰 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얹고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자기 머리에 이고 있었던 떡 광주리에 있었던 떡들을 다 먹어버렸다. 당신이 사흘 안에 바로에게 처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3일 후는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생일을 맞아서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 자리로 복직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처형당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만약에 관원장이 2명이 아니라 1명만 들어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1명만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그거 맞췄어. 그러면 우연히 맞춘 거 아니야? 저 정도는 대충 때려 맞출 수 있겠다. 세 과지가 나와서 그래 한 3일 정도 생각해 볼까? 왕에게 다시 포도주 올렸다고 하니까 복직하는 거 아닐까? 그래 우연히 맞았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1명이 아니라 2명이 꿈을 꿨고 2명의 해몽한 내용이 다 맞았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과정인 거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기를 당신 복직해서 잘 되면은 자기를 기억해달라라고 요청했었죠.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대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는데 빠진 단어를 넣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속히 잊었더라. 섭섭하겠죠. 잊긴 잊었는데요, 속히 잊었대요. 속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처음에 복직되고 나서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해몽한 대로 됐고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중차대한 역할을 한 나를 기억해 줄 거다. 자기도 풀려날 것 같은 기대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잊긴 잊는데 속히 잊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때 마지막 터치의 기간이다 라고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연단시키셨어요. 오랜 시간을 연단시켜 놓고 이 작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에스트로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4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자, 조금 피곤하실 시간대예요. 오후 예배는 조금 피곤한데 저는 낮 예배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쉽게 하고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더 어렵게 합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제일 어렵게 합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여기에 온갖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겠어요? 금방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년이나 지났대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처음 나갔을 때 복직되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 뭐 하루 정도는 바로 부르기 힘들 수 있겠지. 자기도 복직하고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까지는 아직도 신변 정리할 수도 있지. 3일, 4일, 일주일, 그래. 여기까지는 잠깐 깜빡 잊었을 거야. 그렇게 만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식이 없으니까 자기 희망이 컸던 만큼이나 절망감도 크게 요셉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30세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때가 28세였습니다. 아마도 감옥에서 대략 5년에서 6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2년을 더 보낸 거예요. 28세가 됐을 때부터. 이번 주에 한 기사를 보는데 러시아군에 의해서 잡힌 우크라이나 병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우크라이나 군 병사가 전쟁 초기에 잡혀서 지금 전쟁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2년 동안 러시아군에 의해서 포로 생활, 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190에 몸무게가 90kg인데 2년 후에 이번 주에 풀려났을 때 몸무게가 50kg가 됐대요. 사진을 보니까 엄청 건장했던 사람인데 뼈만 남게 앙상하게 되었더라고요. 시대와 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리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고위직을 가두는 감옥이라 해도 옥살이가 쉬웠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대할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래 어쩌다가 관원장을 만나서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금방이라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요셉에게 이 절망과 눈물겨운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버텨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충분히 겪게 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신 적은 없으세요? 요셉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 2년의 시간 동안 파이널 터치의 기간을 거치고 있는 요셉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충분히 거쳤어도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 것은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들의 마지막 100%의 완성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파이널 터치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살찐 소 7마리가 나왔는데 두 번째 나오게 되는 앙상하고 파리한 7마리의 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죠. 처음에는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게 되었는데 뒤에 바짝 마른 이삭 7이 나오더니 충실한 7 이삭을 삼키게 되는 그런 꿈이에요.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도 그냥 읽히시면 안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밤에 돌아가서 이 꿈을 꾸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살찐 소가 나왔고 마른 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충실한 이삭이 있고 마른 이삭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날 일어나서 이 꿈 뭐라 생각하실까요? 개꿈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소꿈 꾸고 돼지꿈 꾸면은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가 일어났는데 그 꿈을 꾸고 그 꿈에 마음이 번민했다. 번민하게 하신 이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이 번민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현인들을 불러서 해몽하게 했는데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점술과 현인들은 꿈을 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몽하는 것이 업인 사람들, 한마디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다. 더군다나 왕 앞에 불려가서 꿈을 해몽하는 일을 맡았을 정도면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그 명성 있는 해몽가조차도 아무도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요셉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이 사람들의 눈을 막으시고 이 사람들의 머리를 막으셨죠. 열왕기하 6장 18절을 보면은 열왕기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다른 사람 아니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다른 사람의 눈을 막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도 막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2년이나 감옥에 더 있게 하셨을까? 그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았나? 한 10년, 11년 정도 노예살이하고 옥살이 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2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사람, 같이 있으면서 형통하게 해주고 싶은 그 요셉을 2년이나 더 감옥에 있게 만드셨을까? 이 마지막 2년 동안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완성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파이널 터치의 기간으로 삼으신 겁니다. 최종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대충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은 좋아 보이는 작품인데 하나님 눈에 100% 완벽한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종 터치를 하고 계시는 과정인 거죠. 창세기 7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대략 50년에서 80년 정도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80년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그 오랜 시간, 어찌 보면 연단이죠. 방주 만들 때 온갖 사람들이 다 조롱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임하게 하신다고? 지금 하늘을 봐라, 구름 한 점 없는데?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도 왜 하필 산 위에서 만드나? 조롱했을 거예요. 저런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데 그 조롱을 최소 50년에서 길게 80년을 버텼어요. 그렇게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모든 종류대로, 생명 있는 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 다 집어넣어 놓고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80년 동안 배 만들고 동물들 다 배에 넣었는데, 그리고 방주문을 닫았는데 7일간 비가 내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조롱을 무릅쓰고 저렇게 방주를 만들다니 7일이나 지났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네. 그런데 이 마지막 7일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파이널 터치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종 작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연단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실 거예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고난을 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계기가,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파이널 터치의 기간인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면요, 지금까지 연단받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아직 힘들고 하나님 이쯤 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지금부터 시작되는 계속되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100%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마지막 연단의 과정인 줄을 믿으시고 계속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2년의 기다림 없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즉시 잊지 않고 바로 기억해서 복직했다면 요셉은 어떤 자리로 복직했을까요? 보디발의 종으로 복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지막 터치의 기간이 다 끝나고 마지막 연단을 거친 후에 요셉은 정금같이 보디발의 종으로 복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총리로 복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숙란 만드는 것과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반숙란이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나냐면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계란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계란을 퍽퍽하게 먹으려니까 이 퍽퍽한 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만드는 기계를 사다가 반숙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시간과 분을 다 따로 해서 여러 가지로 삶아봤어요. 근데 딱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기계로 한 7분 20초?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15초만 더 일찍 꺼내도 물렁물렁해요. 반숙이 아니라 노른자가 녹아있는 채로 나오더라고요. 15초만 뒤에 꺼내도 내가 원했던 반숙란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설익은 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짧은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4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완성됐다, 그 완성품을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41장 16절에 보니까 해몽을 해서 왕 앞에 꿈을 해몽을 잘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은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했을 거예요. 야, 꿈 해몽을 잘했다 그러면은 제가 잘했죠, 이렇게 말은 안 했어도 그 칭찬을 다 자기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연단받기 이전에 예전에 그 요셉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기 드러내기 바쁜 요셉 아니었습니까? 채색옷, 그때 말씀드리기를 채색옷은 어떤 아버지가 특별한 장자권을 계승하는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요셉이 장자는 아니었어도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의 상당한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채색옷 입고 형제들에게 자랑하고, 자기 꿈꾼 내용들, 17살이면 그 내용을 모르지 않을 텐데 형들에게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끌 대로 익은 사람이 되었네요. 또 어떤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냐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어요.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요셉은 꿈만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습니다. 해몽만 했다면 바로는 요셉을 어떤 직책에 앉혔을까요? 박수 혹은 술객으로 앉히지 않았을까요?
야, 너 보니까 지혜가 있고 꿈 해몽 잘하는구나. 너는 이제부터 나의 꿈을 해몽하는 박수나 술객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13년 동안이나 학교에서 연단시키셨죠. 보디발의 짐에서 재무관리 시키시고, 또 감옥에서 인사관리 시키시고, 감옥에서도 재무관리 다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이널 터치의 기간까지 다 연단시키니까 요셉은 이제는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완성품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제가 잘라서 한번 화면에 띄웠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볼 때 그냥 몇 명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하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3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죠. 기도 많이 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이 입혀지기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고 꿰뚫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때 사리를 꿰뚫는 사람, 현실을 꿰뚫어 보되 현실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요셉을 바로가 버금수레에 태워서 눕혔다 기록을 합니다. 으뜸수레는 아니에요. 으뜸수레는 바로왕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버금수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45절을 보니까 요셉은 아마 워커홀릭이었나 봅니다. 요셉이 나가서 온 땅을 순찰했다. 이방인이고 이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이룬 줄 알고 편하게 살려고 마음 먹을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자기의 직무에 충실했어요. 총리가 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 속에 맡겨진 직분에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런 순종의 모습, 충실하게 맡겨진 직분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보시고 다듬으셔서 여기까지 왔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0장 4절을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여기서 수종들게 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이제 번역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들이 있는데 종살이하라 이런 정도의 번역이 아니에요. 매니지먼트 하라는 거예요. 이 요셉을 두 사람에게 맡기면서 이제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기면서 요셉아 너는 이 두 사람을 너가 경영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해라. 이게 바로 수종들게 하다라거든요. 근데 컨트롤하라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런 명령을 줬는데 요셉은 그들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겼대요. 보디발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요셉에게 맡긴 것을 볼 때 아마 보디발은 그때에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고 아마 자기의 아내가 했던 그 말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잘 경영해라, 잘 돌아보라 라고만 했는데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 한마디로 하면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그런데 요셉이 목회를 얼마나 세심하게 했냐면은 4절을 보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고 했어요. 갇힌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며칠밖에 안 됐는데 며칠밖에 같이 있은 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빛이 가득한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만약에 대충 했으면은 그 얼굴빛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다면은, 돌아보지 않았다면, 목회하지 않았다면 보디발이 자기에게 준 명령을 억울해서 야, 너도 나를 무죄로 생각하는데 나한테 그런 일을 맡겨? 세심하게 돌보지 않았다면,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관원장의 얼굴을 살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더군다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걸 알았을 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물어봤죠. 요셉은 그저 이 두 관원장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돌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근심이 있는지 살폈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도 내 무죄를 인정하는데 난 왜 이 감옥에 있지? 아유, 내 신세야. 억울한 내 인생 그저 최소한의 것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맡겨진 직무가 있을 때 맡겨진 것 이상의 것을 세심하게 해냈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사람 됨됨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모두 다 섬기는 역할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가족분들도 또한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데, 새가족분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직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맡겨진 직무 이상의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과 파이널 터치의 기간을 거쳐서 언젠가 때가 되면 높이 들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느 순간에 기적적인 변화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짠하고 일어나서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하시고 마지막 파이널 터치의 기간을 거친 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100% 완제품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